원목사의 알리는 하늘 축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비딤 두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앞서 잠깐 우리가 지금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좀 시리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스케줄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처리할 것들, 우리 인생 속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간직하고 결국은 이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수르 광야라는 것은 수르 광야. 지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게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그리고 요 정도의 우리가 마라, 3일길에 마라를 만나는 것. 수르 광야는 벽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벽을 만나며 기억되십니까? 그리고 3일길 정도의 걸어옴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고민하고 끙끙끙하는 그런 문제 정도.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죽을 문제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3일길 정도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3일길 정도의 어려움의 문제들 봉착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 기억하십니까?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는 하나님의 이 스케줄 속에 수르 광야는 마라를 거쳐서 엘림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 두 번째가 신광야입니다. 삶의 근본이 무너질 때, 이때는 비교는 원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것을 비교하면서 그 자신들을 구출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이 더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삶의 근본들이 기본들이 무너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더 좋을 텐데 이런 비교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3번씩이나 너희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신광야의 사건은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면팔방 땅은 다 마치고 다 어떤 것도 해결할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하늘의 양식이 만날 내려줌을 통하여서 하늘은 열려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의 근본이 무너져 버린 같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날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막혀서도 절망의 위기를 느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은 우리에게 지금도 뻗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이 르비딤 완입니다. 이 르비딤 완 사건, 이제 좀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으니까. 이 르비딤의 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이게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르와 신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로 잘 도중대로 따라와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휴식처이란 뜻입니다. 휴식하고 싶고 평안히 좀 쉬고 싶은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이때 원망은 의심의 원망입니다. 신광야는 무슨 원망이라고요? 비교하는 원망. 르비딤의 사건에서는요, 의심하는 원망. 어떤 의심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거 맞아? 아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일정대로 우리 어기지 않고 잘 따라왔잖아. 근데 왜 휴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우리에게 물이 없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에 서시면서 모세 보러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신약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따르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인 반석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반석이 되어서 너를 하나 따라오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이게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자,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 자,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한번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광야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탈출을 시켜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르비딤의 두 번째 비밀은 인생 싸움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애굽을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단순히 그냥 한 번 싸움하는 뭐 나라와 나라나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하나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이 누구인가?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약간 좀
띄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이게 뭐 우리 하나님의 맹세가 참 이상. 맹세합니다. 근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움할 것이다. 아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서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하고. 그러면 성경은 전체를 맨날 아말렉과 싸움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 세상과 일평생을 세상에 살면서 싸움할 때 그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말렉이란 이 전쟁, 한 번의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맹세하심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비밀, 승리의 공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말렉은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이 괴계에 우리는 깨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리비의 두 번째 사건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 싸움에는 영원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의 두 파트입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싸움의 두 파트가 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지금 아말렉과는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하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을 싸움하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든 간에 우리 이 성도들의 싸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싸움에 두 파트가 있다.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친히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이 파트가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고 있는 이 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 같이 한번 더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호수아 파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 여호수아 파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파트입니까? 실제로 싸움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들을 모으고 나가서 싸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무기는 뭘까요? 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간 곳이 바로 전쟁터, 싸움터입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파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움하고,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싸움의 파트.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3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싸움의 후방에서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움하는 이 싸움의 파트,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 3명이 올라갑니다.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의 3격주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싸움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전략, 이걸 알아야 되죠.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 전쟁에서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용맹이 있든지 여호수아가 지략이 뛰어나든지 여호수아 그 군대들이 정말 멋지고 훌륭해서 강해서 용사여서 아말렉을 싸워 이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렸던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하나님의 싸움의 전략, 요거를 아말렉과 싸움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인생에 나가서 싸움에 많이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까요? 삶이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싸움하다가 그만 폐잔병처럼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와서 많이 이기던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많이 지던가요? 어쩌면 반은 이기고 반은 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 그대로 싸움하면 믿음의 사람은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이 무엇일까? 자, 여호와의 영원한 승리 공식,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지금 아론과 훌이 무엇을 합니까? 돌에다가 바위를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 한쪽은 아론이 들고 모세의 손을 또 한쪽은 훌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의 손을 받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입니다.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싸움의 두 파트가 있다. 여호수아 파트, 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파트가 있고, 후방에서 산에서 기도의 손을 올리는 모세의 파트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싸움의 승리 공식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호수아의 첫 번째 파트가 아니라 모세의 파트에 승리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이 무엇인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만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싸움의 승리 공식,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 우리가 내 인생의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 영원한 승리 공식,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라. 뭐라고요? 기도의 삼겹줄. 자, 기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이게 기도의 삼겹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르비의 두 번째 사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라.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면 반드시 너의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너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르비의 두 번째 사건은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비밀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자.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자. 내 인생에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자. 그러면 기도의 삼겹줄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 때 우리가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기도가 정말 두 사람이 하는 기도만 해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집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합심해서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믿음에 일치되고 신앙에 일치되고 기도에 일치가 되는 이 정말 마음이 합한 신앙의 두 사람이 되면은 그 부부를 이길 인생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만약에는 남편이 안 믿든 아내가 안 믿든 홀로 믿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서 어떻든 기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손잡고 주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서로 외롭지 아니하고 짝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는 것. 아까 제가 사무엘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자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금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오늘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무엘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소원들, 사업과 직장의 많은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기도에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사무엘처럼 결단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루에 50명 정도의 사람, 50가정 정도를 저는 매 새벽마다 중보합니다. 제 아내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중보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중보합니다. 정말 온 마음 하루도 안 쉬고. 그러므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 때 이 사무엘 이 말, 내가 너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음성을 성도님이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 그분이 기도의 삼겹줄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주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혼자다가 외롭게 혼자다가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무거운 점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만 마음 상해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천하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지라도, 능력이 지팡이를 붙잡았을지라도 모세도 인간이기에 연약한 두 손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삼겹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기도의 삼겹줄 어떻게 만드는가? 모세는, 저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그쵸, 두 팔을 내 기도에 두 팔을 붙잡고, 한쪽에는 사무엘이 누굽니까? 목사, 주의 종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림이 기도의 삼겹줄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가 예수님이라면 질 수가 없죠. 안 내려오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목사다?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사실 성도들만큼 성도로서 기도하지만 성도의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그대로 느끼면서 기도하기는 사실은 인간이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주의 종에게 중보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목사의 기도를 신뢰하지도 않고 목사의 기도 요청을 하지 않고 목사는 사실은 목회를 하지만은 성도들을 대충은 알지만 기도 요청하기 전에는 참 많이 모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연말에 성별시도 꼭 한번 받고 또 가끔 1년에 몇 번씩 기도 제목을 꼭 써달라고 받고 절기마다도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아들까지 다 대부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쩌면 성도의 구체적으로 요거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때로는 추상적인 느낌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종 목사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중보해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만나 상담하지 않지라도 문자할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메모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전화도 괜찮고. 그래서 기도의 한 팔을 여러분 내려앉아 만듭니다. 또 한 팔은 걱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또 한쪽 기도의 팔을 받고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거를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싸움에 용한 승리 공식, 저기 17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어디서요?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기,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그렇습니다.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요? 대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면서 반드시 다 이길 것이다.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꼭 하나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라. 네가 기도하는 기도의 당사자가 되고 한쪽 팔은 너희 담임 목사 주의 종 그가 들게 만들고 또 한쪽 팔은 너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기도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고
네가 이 기도의 3교초를 만들어서 나가면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날릴 것이며 여호와 니시의 감사 승리의 예배가 너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 싸움의 여호만 승리 공식, 이제 분명히 알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고민거리 문자로 목사님에게, 또 메모로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목사님에게, 수시로 목사님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6번째 시간,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 싸움의 영원한 승리의 공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